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존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 바울과 그가 탄 배가 약 2주간 아주 지독한 폭풍에 시달리고 그 끝에 난파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멜리다라는 섬에 닿아서 모두 섬에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겨울이 가까운 때였고 또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난파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불도 피워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폭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풍에서 이렇게 지독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2주가 넘는 폭풍 가운데서도 목숨을 다치지 않고 배가 그렇게 난파가 됐는데도 살아서 이 섬에 닿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작은작더미에서 추위를 피해서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종교적인 마음이 있었고 고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 바다의 신은 그를 놓아서 살게 했지만 이 정의의 신, 그때 당시에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여성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이 디케의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그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사를 불에 던지게 되고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이 겨울에 이 독이 가장 많이 올라와서 이제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는 독사였기 때문에 이거 물렸다가 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곧 부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바울더러 이제 신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독일 당하지 않고 있는 바울에게 놀랐고 또 한참을 기다려도 죽지도 않고 붙지도 않는 바울을 보면서 이제 그가 신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난 폭풍을 뚫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이 범상치 않은 일인데 그 독이 바짝 오른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한 것을 보고 그는 바울이 신으로 바울이 정말 그 모든 바다의 신과 정의의 신을 극복한 가장 권능이 있는 신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에 보블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 통치자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근데 그 집에서 바울과 일행들을 호의를 베풀어서 좀 머물게 하였는데
그 집의 아버님께서 그 보블리우스의 부친이 병으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바울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기도로 손을 얹고 또 낫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또 이 섬 사람들은 또 모든 아픈 사람들을 데려와서 또 병고침을 받게 하고, 이런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 사람들은 극진히 대하게 되고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그곳을 떠날 때는 아주 후한 대접을 하고 환송을 해서 그 섬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이 섬이 오늘날의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몰타라는 섬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의 행적이 남아있는 지역들을 다 지금 성지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관광객들이 아직도 가서 이제 성지 관광을 할 정도로 그 섬은 완벽하게 복음화가 되었는데요. 이 더군다나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보블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관리는 나중에 이 섬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을 정도로 그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 바울의 기적을 단순히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보는 것은 아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후에 이 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것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섬 사람들과 그 섬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만난 폭풍도, 그리고 그가 난파되어서 섬에 표류하게 된 것도, 그리고 사울이 뱀에게 물렸지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도록 되어서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라고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어떤 은혜였냐면 그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신도, 정의의 신도, 권능으로 물리쳐 바울을 통해서 물리치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위험이나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어떤 아픔들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 힘차게 일어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은사가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 성경의 그 사건들처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접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멜리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병자의 손을 얹고 치유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을 때는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기도함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특별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들에게 기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돌봄의 은사로 주변의
사람들의 이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섬기는 것이 일상인 여러분들을 누군가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정서적, 환경적 어려움들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시는 것이 일상이 된 여러분들을 누군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 즉 치유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나 사랑의 은사 등 이와 같은 은사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들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접하게 될 때, 우리를 만나게 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치유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노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때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고 이 영광스러운 꿈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유에 뛰어나신 이름이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성령의 능력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